오늘 본문을 통해서 시민권을 사용하는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보아라, 내가 너희를 내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슬기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전해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보면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마치 그 어린 양을 사나운 이리떼로 보내는 것처럼 마음이 참 안타깝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없이 하루 강아지 법무서운 줄 모르니까 막 사는 것이지, 영적 세계를 분별하고 시대를 분별한다면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길 수밖에 없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리떼가 득설을 하더라도 우리는 순한 양과 같다 할지라도 주님이 두 가지를 가지라는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슬기로움입니다. 뱀처럼 슬기로워라. 비둘기처럼 순전해라. 슬기로움만 따지면 안 됩니다. 순전함도 유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험악하고 어둠의 영들은 극성을 부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는데 주님이 주신 말씀 속에 네가 어디 살고 있는지 내가 안다. 너는 지금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 살고 있다. 사탄이 너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킨 내가 너를 칭찬하겠다.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내가 살고 있는 걸 주님이 알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수평으로 보니까 다 교회만 보이고 신장 보이지만 위에서 딱 내려다보면요, 내가 서 있는 위치 중심에서 직경 100m 이내만 둘러보세요. 무당들이 얼마나 판을 치고 무당들이 철학 기도를 하고 있고 무당들이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금방 볼 수 있습니다. 그 속에 내가 살고 있는 겁니다. 어둠들이 극성을 부리는 가운데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곳에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만들고 하나님을 확장해 나간다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절대적으로 내 힘이 아닌 주의 은혜가 필요한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는 사무엘상을 같이 읽으면서 사울왕을 보면서 참 저 멍청한 사람, 아니 저렇게 초대 왕이 돼서 영으로 시작했으면 영으로 진행하고 영으로 마쳐야 되는데 왜 저렇게 변덕 팥죽 끓듯이 이랬다 저랬다가 죽을 때 비참하게 죽고 자손 3대까지 폴딱 망해버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다윗은 목동으로서 참 한마디로 흑수로 시작했지만 끝까지 초지일간 복받을 일만 골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그렇게 어떻게 저렇게 멋있을까? 그냥 우리 같으면 그냥 사울왕 싹 죽여버리고 싹 정리하면 되겠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골라서 하는 다윗을 보면서 비결이 뭘까? 사울왕은 왜 저럴까를 봤을 때 여러분, 사울왕에게는 양신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귀신이 들락거렸다가 성령이 들락거렸다가 내 안에 두 가지 영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할 때는 아주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악령이 들어오니까 완전히 마귀가 시작게 돼버려요. 내 자신 속에 성령과 악령이 동시에 왔다 갔다 하도록 자기 자신을 비워놓고 방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서 오로지 영에 붙잡혀서 초지일관 성령께 붙잡혀 성령께 순종하는 삶이 됐을 때 하나님께 복을 받고 쓰임받고 자손 1000대까지 복을 물려주는 사람이 되는 걸 봤어요. 분명히 사울왕이 안 그런다고 해놓고 또 뒤집어져 가지고 나쁜 짓 하고 또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또 그러고 이런 일들을 현대인들이 반복한다면 되겠냐고 말이에요. 오늘도 설교를 들으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사모하시고 성령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설교 들으셨잖아요. 그 흥분한 유대인들, 불통과 오해로 가득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그럴 때 치안을 담당한 천부장이 데리고 와서 그를 데리고 가잖아요. 부대 들어가는 순간에 잠깐 계단에 서서 말할 수 없는 빌미를 얻어가지고 그 흥분한 유대인들을 잠잠케 해놓고 바울이 자신의 간증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걸 보셨죠. 나는 본래 이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렇게 변화되었다. 그리고 나는 이러한 사명을 살아간다라고 했죠.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듣고 빛이 오면은 살을 사람들은 빛을 받아들입니다. 빛이 오면 아멘 넣을 줄 알고요, 마음을 열 줄 알아요. 그러나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요, 그래도 더 닫습니다. 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런 복음을 듣고, 자 22절 볼까요?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여기까지 듣고 있다가 이런 자는 없애버리라, 살려두면 안 된다고 소리질렀다. 23절, 그리고 그들은 고함을 치며 옷을 벗어 던지며 공중에 먼지를 날렸다. 한마디로 유대인들은 완전히 심령이 어둠에 잡혀버리고 어둠에 가려졌기 때문에 빛이라고는 아예 거절하고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이런 강팍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이 재밌어요. 24절에 보니까 그런 상황에 천부장이 바울을 부대 안으로 끌어들이라고 명령하죠. 그리고 24절 읽어보세요. 유대 사람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소리지른 이유를 알아내려고, 여기까지는 치안 담당자로서 바른 임무죠. 그 다음에 보니까 바울을 뭐 하면서 채찍질하면서 캐물어 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 사람이 쓰는 채찍질은 우리가 생각하는 채찍이 아닙니다. 가죽 채찍의 끝에가 이렇게 이 고리가 휘어져가지고 탁 쳐 당기면요, 살이 착착 찢어지는 아주 무시무시한 채찍질입니다. 이제 바울은 그 무시무시한 채찍을 여러 번 맞아봤거든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고 어쩌면 죽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런 흥분된 유대 군중들을 통해서 흥분된 천부장이 지시한 거기 때문에 정상적인 지시가 아니거든요. 이제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바울이 뭘 했을까? 바울은 기도의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뱀처럼 슬기로워라. 그러면서도 비둘기처럼 순전함을 유지해라.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수천 수만 가지의 생각들이 왔을 때 여러분, 성령님의 주시는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언제나 천진 어린아이 같은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한번 준비해 보세요. 자, 손 풀고, 자, 묻고. 오늘 일부 때 한 명이 안 하더라고. 이거 칵 집어가시지 마, 그냥. 하면 안 해. 끝까지 몇 번 시켰는데도. 해봐요. 자, 묻고, 귀로 듣고, 순종하고. 아멘의 시절. 묻고, 듣고, 순종하고가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항상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죠? 물으면 주님은 답하게 돼 있어요. 들어야 됩니다. 들리는 대로 순종하면 거기에 주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묻고 듣고 순종하고. 시작. 묻고 듣고 순종하고. 이분은 일부분 낫네. 다 하네. 일부는 한 분이 생각이 딴 데 있었나 봐. 끝까지 안 하시는 거예요. 3번을 시켰어. 3번도 안 하더라고. 조금 민망하대 내가. 이렇게 바울 사도가 주님께 물어, 주님이 쓰시는 말씀이, 너는 로마 시민권자가 있냐? 너는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인 로마 시민권자, 시민권을 사용하라는 그런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채찍질에 캐물어라는 말을 듣고 이제 백부장이 천부장의 명령을 받았으니까 신문하려고 손발을 묶었겠죠.
이제는 뭐예요? 채찍질을 하면서 이실을 고백하라겠죠. 근데 여러분 묶고 두드러 팰 때는 바른 말을 못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답을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때 25절 보니까 바울이 성령님의 지혜를 얻어서 기가 막힌 대답을 내놓습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채찍질을 하려고 바울을 눕혔을 때에 바울은 거기에 서 있는 백부장에게 시작. 로마 시민을 유죄 판결도 내리지 않고 매질하는 법이 어디 있어? 하고 말하였다. 로마 시민권인 것을 드러내고 시민권을 들어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세계 가장 강대국이 뭐죠? 로마였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할 정도로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러한 세계 가장 강대국이 시민권자를 정상적인 재판에서 죄가 있다는 판결도 나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두드러 패는 것은 위법인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이의를 제기하죠. 여러분 당시에 그 시민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여러분 예를 볼까요? 우리나라에 전쟁이 났다 그러면요 미국에서 즉시 비행기를 동원해서 우리나라에 와 있는 미국 시민권자를 즉시 뺍니다. 가장 가까운 일본으로 다 옮겨버립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각 나라의 부자 나라 시민들을 다 뺍니다. 자기들이. 왜? 시민권을 보호하는. 얼마 전에 미얀마에 폭동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 비행기 보내는 거 아시죠? 비행기 보냅니다. 가서 즉시 다 우리 싣고 와버립니다. 우리. 마찬가지로 로마의 그런 강한 권력을 가진 나라의 시민권자는 특별한 보호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소식을 듣고 여러분 천부장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자, 26절을 보겠습니다. 백부장이 이 말을 듣고 천부장이 바로 보고를 하죠.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 사람은 로마 시민입니다 하고 말했다. 27절 보세요. 그러자 천부장이 바울을 불러와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웬만하면 그래? 그 사람 나한테 데려와 나한테 보내 이럴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천부장이 쫓아갑니다. 맨발로 쫓아가는 거예요. 가서 뭐라고 하면 27절에 내게 말하십시오. 당신이 로마 시민이요? 하고 물었습니다. 흥분한 유대인들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그 다수의 군중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천부장이 바울을 신문해가지고 그 유대인들이 원하는 답을 얻으려고 했던 천부장의 생각이 완전히 틀려버린 거예요. 시민권을 내놓았을 때. 그러면서 28절에 무슨 말을 합니까? 천부장은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시민권을 얻었어 하고 말했다. 바울은 나는 나면서부터 시민권자입니다 라고. 여기서 돈을 많이 들여서 시민권을 얻었다라고 하는 말은 당시에 시민권자가 될 수 없는데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나라의 기여 입학자라는 걸 아시죠? 뭐 좋은 대학, 스카이 대학 같은 데 가려면 자식이 공부는 못하는데 부모가 돈이 많아 그러면 학교에다가 엄청난 장학기금이라든지 학교 발전기금을 냅니다. 그러면 그 기여 입학자라 가지고 그 집 자녀를 학생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 마찬가지로 당시에 로마 시민권이 워낙 귀하니까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을 얻고 싶어서 황제를 찾아가서 파격적인 제안을 해서 그 나라의 국익에 도움을 줍니다. 그러면 황제가 그 사람을 후견인으로 추천해 줍니다. 그러면 로마 시민권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 천부장은 본래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었는데 이렇게 돈을 많이 주어서 갖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시에 얼마나 로마 시민권이 대단했는가에 대한 상상이 알 수 있을 거예요. 갖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세계에서 영주권, 시민권을 가장 안 주는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그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웬만한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 시민권 안 줍니다. 왜 안 준지 아세요? 우리나라 시민권 얻는 순간부터 특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특히 세계적인 의료보험제도라든지 노인들 복지제도 같은 경우는, 그리고 세계적으로 인터넷이라든지 교통 편리, 24시간 편의점 같은 거라든지 우리나라는 아주 좋은 게 많아요. 그래서 시민권을 얻는 순간부터 이걸 다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민권 얻으려 서 엄청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외국에 나가면 제3국의 청년들이 우리를 막 따라다녀요. 한국 가고 싶어요. 한국 가고 싶어요. 막 이렇게 따라다녀요. 그 말 배워가지고. 우리는 그런 나라 살고 있으면서도 감사 못했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편리하고 좋은 나라면서 가장 불평이 많아 우리나라에 또. 희한해. 그래서 다 좀 평양으로 원래 보내될지 모르겠어요.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사는 거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영국이 잘 안 줘요. 영국이 참 안 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우리 교인들 백수환 선교사 아시, 옛날에 앤드루라고 영국 남자 결혼한 사람 아시죠? 우리 오셨던 분. 지금 백수환 선교사하고 앤드루하고 결혼한 지가 오래됐어요. 그 딸 에스더가 지금 중학교 다니니까요. 밑에 이자벨이라고 초등학교 다니고, 두 딸을 낳아 길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민권 안 줍니다. 대단한 나라입니다. 안 줍니다. 근데 그렇게 영국 시민권을 안 주는 이유는 그만큼 인구가 꽉 찼을 뿐더러 받았을 때 그 나라에서 엄청난 혜택을 다 가져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시민권도 요새는 참 어렵습니다. 옛날에 막 주는 요새는 아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미국 시민권이 된 다음부터는 혜택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갖기가 그렇게 어려웠는데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으니까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집안이라는 사실을 추측할 수 있겠죠. 인맥이 대단한 겁니다. 그런 사람을 유대 군중들의 흥분에 휩쓸려 가지고 묶어놓고 두드러 패려고 했으니까 이게 딱 걸린 겁니다. 만일에 바울이 로마 황제에다가 로마 시민권자의 나를 이렇게 학대했다고, 불법을 저질렀다고 신고해버리면 천부장은 한순간에 날아가는 겁니다. 직위해제가 될 뿐더러 로마 시민권을 박탈할 확률도 많은 겁니다.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부장은 이제 큰일 난 겁니다. 이 시민권을 쓰면서 인해서 완전히 바뀌어버린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29절을 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바울을 신문을 사는 사람이 곧 물러갔다. 천부장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그를 결박해 놓은 일로 두려워했다. 기세등등하고 화려한 옷을 입고 위험에 처했던 사령관이 바울이 내면 로마 시민권 앞에 어떻게 바뀌었어요? 담대함이 두려움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바울을 보고 호통을 쳤던 그 사람이 바울을 보고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만큼 시민권이라는 카드를 썼을 때 나타난 반응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재미있는 건 30절에 보니까, 마지막 절에 보니까 어떻게 분위기가 바뀌어버린가 같이 보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무슨 일로 유대 사람이 바울을 고소하는지 그 진상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그래서 그는 바울의 결박을 풀어주고 명령을 내려서 대지상들과 온 의회를 모이게 하였다. 그리고 그는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웠다. 세 가지의 변화가 왔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 사도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진상을 파악하는 자로 천부장이 바뀌어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묶었던 걸 풀어줄 뿐더러 바울이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가를 변호해 준 사람으로 천부장이 변화돼 버린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의 결박을 풀어줄 뿐더러 그 유대인들의 대제사장들과 의회 임원들을 다 회의를 소집해 버린 거예요. 천부장, 치안 담당이어서 다 모여라. 그래서 합법적으로 바울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바울을 변호해주고 바울이 왜 이렇게 하는가에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회의까지 소집해주는 천부장이 되어버립니다. 세 번째로 바울을 대동하고 그 으르렁거리는 유대인들 앞에 나서서
이제 바울의 최고의 보디가드가 되어서 천부장에 서 있고 그 위에 리더들 앞에서 바울이 마음껏 복음을 대변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준 자가 누굽니까? 바로 천부장이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 하나를 이렇게 그 시민권 한번 딱 들이내밀더니 히든 카드를 집어냈더니 이렇게 분위기가 완전히 역전돼 버린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절대절명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성령님의 묻고 듣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로마 시민권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완전히 역전된 상황을 갖게 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있나요? 한 방에 역전시킬 수 있는 뭐가 있나요?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를 영접하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영접하는 사람,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에서 나신 하나님께로서 난 자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자녀의 신분, 천국의 시민권자의 소중함을 모르고 살아요. 나는 어떨 때는 이 해외를 다니다 보면요, 참 우리 성도들이, 우리 청년들은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라는 걸 잘 몰라요. 우리 승현이는 재작년에 이스라엘 갔다 와서, 작년에 갔다 왔구나. 가서 이스라엘 보고 우리나라 보니까 어느 나라가 물이 많아? 우리나라가 물이 진짜 많아요. 아프리카 같은 데 가보세요. 사막 같은 데 가보면요, 중앙아시아 같은 데 가보면요, 산들이 진짜 산들이 너무 멋이 없어요. 우리나라 산들은 정말 멋있어요. 안 가본 사람들은 아멘도 안 해요. 산 정말 멋있습니다. 우리나라 산 세계 제일 멋있는 산이에요. 물도 많아요. 교통 편리해요. 복지 잘 돼 있어요. 그냥 동네 거리거리 편의점이 있어가지고 24시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터키 갔더니요, 저녁 7시 되니까 시내 아무도 없어요. 나가면 죽어요. 전부 집에 들어가. 치안이 얼마나 불안한지. 우리는 밤에 24시 돼도 쓰리바시 끌고 다니고 돌아다니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미국 LA, 뉴욕 좋을 것 같죠? 아이고, 밤 되면요 아무도 못 나가요. 누가 죽일지 몰라요. 이렇게 좋은 나라 살면서도 이 시민권 된 거에 대해서는 몰라요. 마찬가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죄인이 의인이 되고 지옥 갈 사람은 천국 백성 된 거에 대한 감격이 없어요. 안타까워요. 다윗이 말이에요, 시편에 뭐라는지 아세요? 구원의 기쁨을 빼앗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어요. 여러분, 구원의 감격, 천국 시민권의 감격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게 아니요, 하나님께로 난 사람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내비두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어요. 첫째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옛날에는 말입니다. 잘 보세요. 이렇게 이런 열쇠를 생길 때는 가서 직접 넣어서 돌린 줄 알았어요. 리모컨이 생긴 다음부터는 저는 확실히 알게 됐어요. 리모컨이 생긴 다음부터는 천국 열쇠는 리모컨이구나. 여기서 누르면 차가 열려요. 아멘이시죠? 근데 요새는 더 재밌어. 핸드폰으로 열어버려. 한 번은 우리 황장님이 청년들 데리고 경기도 광주에 수련회 갔어요. 내가 후발자를 출발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 차에서 뭐 좀 끝나주세요. 나 열 수가 없는데요. 아닙니다. 여기서 열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광주에서 여기 차 주차장 뒤트렁크를 열어주더라고. 이런 시대에 사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 창고가 열릴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 땅에 닫으면 하늘 창고가 닫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늘 창고가 가득 차 있는데 왜 우리는 쫄쫄쫄쫄 굶고 삽니까? 에? 우리가 천국 시민권자로서 이걸 열쇠를 많이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방지일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신 105세까지인가 살다 가신 목사님이시. 내가 두려운 것은 이 열쇠가 닳아져서 없어지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녹슬어서 못 쓸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라는 천국 열쇠를 왜 안 쓰고 계시는지, 왜 녹슬게 놔두고 계신지,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는 세상에 대한 정보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이번 주 수요일부터 작심하고 나오셔서 하나님 내게 회복 탄력성을 높여주셔서 이런 코로나의 장기적인 위기가 하늘을 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세겹줄을 짜가지고 같이 기도하면서 전진해가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창고 열면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을 주시고, 아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창고가 넉넉히 들어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오늘 열쇠가 녹슬고 있는지 부지런히 닳아지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소천하신 조영기 목사님의 일대기를 봤을 때 그분 이들보다 나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은 공식적인 학벌이란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분에 꼭 배워야 할 게 있어요. 기도예요. 엄청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천국 창고 열어가지고 마음껏 갖다 쓰니까 능력이 나타나고 지혜가 나타나고 권세가 나타나고 기적이 상식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볼 수 있는 것이죠. 천국 시민권자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이 하늘나라 열쇠를 주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걸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천국 시민권자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급할 때 부를 수 있도록 SOS가 있어요. SOS. 제 승용차에 보니까 SOS가 있어요. 이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급할 때 누르면은 차에서 그냥 나가는 거예요. 나가가지고 119에 바로 연락해 준 거예요. 나가 여기 있어요. 도와주세요. 그거예요. SOS가 있어요. 이사야서 58장 9절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그때 내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지만 내가 부르짖으면 엄마, 아빠 부르짖으면 내가 여기 있다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주여만 부르면 주여만 부르시면 하나님이 금방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내가 여기 있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재난의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구하여 줄 것이요 너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언제 부르라고요? 재난의 날에. 우리는 재난이 나면 어디 갑니까? 119 부르죠. 재난하면 대출 받으러 가죠. 그러나 천국 시민권자는 재난이 오면 주님을 부르짖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주는 부르짖는 거예요. 시민권을 사용할 때 천국 시민권을 사용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천사들을 파송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천사들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성경은 천사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천사들은 모두 구원의 상속자가 될 사람들을, 누굽니까? 성도들이죠.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영들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 간증하는 우리 형제님에게 천사가 붙어 있어요. 따라다녀요.
도와주려고. 근데 문제는 이 시민권자인 저 양반이 SOS를 안 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한 거예요. 천사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끄벅끄벅 졸고 있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부흥회 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교회 가니까 교회가 부흥이 되고 막 교회가 살아 움직이고 막 진짜 막 간증이 있고 그런 거야. 그래서 이 교회는 왜 그럴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도가 환상을 보였네요. 천사들이 막 교회 막 구석구석을 막 왕래하고 바쁘게 다니는 거야. 이 교회는 천사들이 많이 파송됐구나. 그러니까 잘 되는 거야. 어느 교회를 부흥해 갔는데 교회가 잠잠하고 다 풀이 적어가지고 살아있는 하나님, 죽은 하나님 믿는 것처럼 푹 죽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교회는 어떻게 이렇습니까? 지난주에 부흥해 갔던 교회는 천사들을 그렇게 많이 보내주고 왜 이 교회는 천사들을 안 보내줍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아니야, 이 교회도 천사를 다 보내줬단다. 근데 왜 천사가 안 보입니까? 좀 더 기도해봐라. 기도했더니 천사들이 계단 밑에 의자 밑에 다 끄고 뻑뻑 졸고 있는 거야. 왜? 그 교회는 기도하지 않는 교회, 주를 찾지 않는 교회, 천사가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볼까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헤로드 왕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야고보라는 주의 제자를 칼로 몇 배 죽입니다.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유대인들이 환심을 사기 위해서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잡아왔습니다. 근데 그날 명절이라서 명절 지나면 죽이려고 감옥에 가다 놨습니다. 베드로는 살았다나 죽은 목숨과 똑같은 겁니다. 교회 지도자를 잃고 난 교인들은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시민권을 가지고 주께 부르짖어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 12장 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베드로 옥에 갇힌 건 절대 절망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연합해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 베드로를 살려주십시오.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천사들이 갑니다. 감옥을 열어놓습니다. 쇠사슬을 끌어버립니다. 베드로를 깨웁니다. 그리고 데리고 나옵니다. 완전히 자유케 됐습니다. 베드로가 이게 무슨 짓인가 하고 교회를 가봤더니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천사를 파송시키시고 천사가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환경이 바뀐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아멘. 여기 우리 이제 위에 선교사님 계십니다만은 이원윤 선교사님이 그런 위터랬던 소식을 우리 가정교회 네트워크에 왔어요. 지금 아시다시피 가정교회는 네트워크이지 무슨 선교단체가 아니거든요. 발만 동동거리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 그쪽에 아프리카 선교 간사님이거든요. 이원 선교사님. 선교 간사가 죽어가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부부가 다 쓰러졌다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발만 동동거려요. 그래 판교였던 목사님이 글을 띄웠어요. 우리가 모금이라도 합시다. 근데 가정교회는 모금하는 단체가 아니라 돈을 가진 단체가 아니에요. 그냥 서로 이 사역을 위한 네트워크이지.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콕 꼬셔서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막 기도불이 붙었어요. 막 기도 제목이 막 돌았어요. 그런데 그 당 처음에는 남아공에서 오는 게 2억 5천이라 그랬어요. 2억 5천을 벌어들라 기도해. 좀 있으니까 3억 3천이래. 오메 또 올랐네. 3억 3천을 주고 한 가족을 태워온다는 거, 그 당시에는 우리에게는 전혀 절망이었어요. 우리 가정교회는 돈이 한 푼도 없어요. 한 푼도 없어요. 우리 가정교회 기금이 없어요, 아예. 그런다고 해서 큰 교회에서 파송한 것도 아니고 조그만 교회 파송한 거이고 무슨 선교단체도 정회원이고 준회원으로 된 상태고 어떤 상황도
저분들에게 나타날 수 없었어요. 그러나 기도가 막 불이 붙었어요. 막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주고 천사들을 막 전 세계를 누비는 거예요. 넣으시면 아멘 하시잖아. 곳곳에서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돈 있는 사람이 천사 가서 야 네가 좀 내놔라. 네가 내놔라. 네가 내라. 네가 내라. 천사들이 막 쑤시고 다니는 거예요. 아멘 하시죠. 그래 기적같이 돈이 마련돼서 기적같이 비행기를 타고 나오게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고쳐달라고 기도한 하나님이 기적같이 치료하시는 천사들을 보내셔서 할렐루야. 지난주 금요일 날 통화를 하는데 얼마나 반가운지.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기도하면 우리의 시민권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 천사를 파송하여 주시옵소서. 옥문을 열으시고 베드로를 살리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활용할 때 나타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시민권을 활용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바람이 분다고 멈출 수는 없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우리는 가야 합니다. 이게 바로 비전의 사람들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마지막 때에 이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보면서 닫혀가는 이 추수 때를 보면서 우리는 신약교회를 회복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만들고 평신도가 목회하게 만들고 저 목자 목녀가 성공자가 되게 만들어주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야 할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방에 안 좋은 소리만 들려오고 힘들고 답답할 때 죽어가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히든 카드가 있습니다. 천국의 시민권자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주님이 구원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님이 천사들을 파송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하늘을 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 때마다 묻고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는 간증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활용하면 환경은 역전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천부장이 두려워 떨고 맨발로 달려오고 바울을 돕는 자가 되게 만들고 그 군중들을 잠잠케 만들어버리도록 그런 모든 권력들을 그렇게 쓰시게 되는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있는 이 로마 시민권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재미있는 얘기하러 마칠게요. 제가 이제 월요일마다 태안에 가서 하룻밤 자고 오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마나님하고 저하고 아침 식사가 없어요. 그냥 고구마 하나 쪄먹는 거예요. 그러면 가면 마트에서 고구마를 사요. 사가지고 그 다음날 고구마 하나 쪄먹는 게 아침 식사거든요. 그래서 늦을 때는 마트가 닫혀요. 그럼 고구마를 못 사. 그럼 우리 아내가 하는 말이 어떻게 아이고 내일 아침에 고구마도 없고 아무도 갖고 못 먹지 그래요. 그래서 나도 진짜 그런 줄 알고 못 먹지 해가지고 그냥 감자부터 해서 삶아 먹기도 하고 부침개 해서 때워요. 그런데 엊그제 같이 간 목사님 하는 말씀이 아니 목사님 고구마 이렇게 많이 심어놓고 캐먹으면 되지. 고구마를 그렇게 많이 심어놓고 캐먹으면 되지. 왜 고구마 없다고 아우성이냐고. 그때서 우리 아내가 어머나 고구마가 여기 있었네. 우리 고구마 많이 심어놨거든요. 고구마하고 호박곰을 심어놓은 고구마가 얼마나 커요. 진짜 애만한 우리 승현이 머리통만 해 고구마 하나가. 혼자 못 먹어요. 아니 고구마보다 2m 뺐다 고구마보다 나도 고구마 없다가 아우성인 걸 보면서 우리 성도들 속에 이런 엄청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거지처럼 살고 있고 이런 좋은 열쇠 가지고 있으면서도 맨날 쫄쫄하고 있고
애써 있으면 천사들이 떼거리에 몰려 도와줄 건데 맨날 주워받고 얻어맞고 살고 있고 너무 안타깝구나. 오늘 바울이 쓴 히든카드,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라. 우리 성도들의 히든카드, 천국의 시민권을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